기도하고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을 이곳으로 오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해주신 하나님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또 오늘 알게 되는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 강의 제목으로는 칭의와 전가의 교리이고 우리 윤영복 교사 용사료로는 이제 소교리 문답 제 32문과 33문. 제 32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지난번에 이제 그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공부를 했죠. 그에 대한 답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칭의, 양자, 성화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과 함께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제 33문 칭의가 무엇인가? 칭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서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목전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이니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으로서 믿음으로서만 받을 수 있다. 32문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칭의, 양자, 성화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곧바로 오늘은 그 중에서 칭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칭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의 설명은 대략적인 설명이고 오늘은 좀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칭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죄인은 죄인이고 의인은 의인이다. 명확한 말이잖아요. 죄인이 의인일 수 없고 의인이 죄인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그냥 죄인이고 의인은 의인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칭의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너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문장이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언어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을 하시는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그럴 수 그냥 있는 거냐? 그렇게 되면 좀 어거지가 되죠.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좀 그거는 어거지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칭의를 선언하실 때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설명을 들어보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어떻게 의인이라고 선언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또 공교롭게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이제 칭의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칭의와 전가의 교리 이게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시간 내내 말씀하셨던 칭의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것을 알려면은 오늘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그래서 또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맨 끝에 보면은 그 구약 시대의 희생의 제사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그겁니다.
구약에 여기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뒷장에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사실 이걸 다 설명하려면 좀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구약의 제사의 종류에 크게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원제, 그 다음에 낙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속죄제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여기 이제 숫송아지가 있다고 치죠. 좀 이상하게 됐나?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 이 장로들 회중의 장로들이 이 송아지에다가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이 부분 기억을 하세요.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살찌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람같이 살을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이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에 대한 해석이 히브리서 13장 10절 12절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게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있었던 이 제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러면 회중의 장로들이 속죄제의 제물이 이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했다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요. 백성들의 죄를 이 제물에게 죄를 전가했다는 거예요. 죄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순간 죄를 넘겼으니까 백성들에게 죄가 남아있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 숫송아지는 이 죄를 떠안고 마치 죄인이 아닌데 우리들의 죄를 몽땅 다 치고 얘가 죄인인 것처럼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죄에 대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의 죄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달려 죽으실 때 우리들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아담은 최초에 죄를 지었는데 아담의 죄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에게서 돌려준 게 없어. 받기만 했지 계속. 이게 첫 번째 아담의 죄고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의가 뭐냐?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죄가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의 죄가 없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의롭다라고 칭의를 하시는 거예요. 즉 칭의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떠넘겨졌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떠넘겨졌기 때문에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의롭다. 그러면은 죄인이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지 믿음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는 말이죠. 그런데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전가의 교리를 믿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를 통해서 가져가셨고 그리스도의 죄 없음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게 되는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든지 자유주의자들은 내가 믿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게.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도대체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었는지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도 똑같이 레위기를 읽어봤을 텐데 아니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신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공부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인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그 부분이 나는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면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가? 뭔가 다른 해석이 필요했겠죠. 자, 이게 전가의 교리가 뭔지 명확하게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이해가 됐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읽어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방금 제가 말한 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필요했던 것일까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들이 배웠던 펠라기우스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교회 마케팅에 근거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마케팅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책도 있어요. 책도 있고, 특히 이제 미국에는 교회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쿠팡에 보니까 그 교회 마케팅 101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에도 그 번역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 자체를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고객 만족. 모든 인간은 필요, 욕구, 교환 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사람 태어났으니까 뭔가의 필요를 느껴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끼고 먹어야 되겠다는 욕구를 느끼게 되죠. 그러면 교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어떤 상품과 나에게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금액과 이것이 동일하다는 가치를 느꼈을 때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한 그릇에 우리 식당도 비싼데 8,000원이에요. 굉장히 비싸죠. 저 같으면 안 먹어요. 왜? 비싸. 나는 도저히 인정을 못 해주겠어. 인천에 오면 2,000원짜리 짜장면 있는데 안 그래? 뭐 싼데 평균 가격 보니까 뭐 한 4,500원? 조금 비싸면 6,000원 뭐 이렇게 하는데 8,000원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필요를 느끼고 욕구를 느끼지만 교환에 딱 왔을 때는 그건 인정이 안 돼. 그럼 거기는 안 가고 딴 데를 가겠죠.
결국에는 교회 마케팅 뭐냐? 마케팅이라는 거는 고객 중심이에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의 특성을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상품을 소개를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눈치를 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중심은 고객 중심이었어요. 사람 중심이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단체에 사람들을 오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원죄론에 대해서도 자, 진리는 굉장히 불편해. 사실은 오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지만 의의 문제다. 그리스도의 의를 말했을 때 사람들은 딱 거부를 한다. 왜? 진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해요. 좋아하는 게 아니야. 진실은 굉장히 불편해요. 왜? 나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다 보니까 나는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듣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냥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교회가 싫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해주면 되겠죠. 네가 열심히만 하면 돼. 근데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나 교리는 가르침은 자꾸만 사람들에게서 벌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강의를 많이 했지만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읽어봤죠. 다 그쪽에서 이쪽에서 나온 책이에요. 다 긍정의 힘이라든지 뭐 빌리 그레엄 목사의 결신기도라든지 뭐 무슨 교회들의 뭐 열심히 기도를 하고 뭐 통성을 기도하면 뭐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교회 마케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교인이 아닌 그 다른 사람에게 이 설명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한 가지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교회 가지 마라. 이거 웃더라고 자기도. 너무 기가 막힌지 웃더라고요. 왜? 그냥 그들의 마케팅에 걸려서 그냥 당신 주머니에 있는 돈을 그냥 쏟아내고 올 뿐이다. 왜? 그곳엔 진리가 없다. 그러니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당신에게 교회 가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도는 하기 싶은데 교회를 가라는 건 전도가 아니다. 왜? 한국 교회에 내가 계산하기에 개인적으로 90% 이상은 아마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을 것이다. 고객 감동, 찬양 예배.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있으면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한국 교회에 잘못된 가사로 적혀 있는 이 복음성가들을 한 가지씩 소개하면서 이 가사가 신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유년부라든지 나중에 뭐 중등부, 고등부들하고 뭐 찬양 준비 같은 거 할 때도 가사를 좀 골라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부를 수 있는 곡이 몇 개 안 돼요. 어려워져 그 다음부터는. 나중에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하여간 이렇습니다. 믿음은 칭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 조금만 전가의 교리를 배워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거든요. 교회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선하거나 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의롭다, 선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은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죄 없음,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롭다는 말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이거든요. 확인인데 믿음이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결국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건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뻔뻔하게 고객들에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네 노력에 의해서 네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행동을 하면 뭔가 봉사 활동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하면 틀림없이 구원을 받는다. 기가 막힌 마케팅이죠. 세금도 안 들어. 그냥 들어온 대로 다 수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잖아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역시 CCM, 복음성가, 그다음에 찬양 집회하고 부흥 집회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본 예배 이외에 뭔가 이벤트성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흥분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마치 자기가 믿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 교회의 현실이기도 하면서 성경은 이것을 예언으로 말씀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 현실을 우리 눈으로 직면을 하고 있다는 게 슬픈 일이긴 한데 뭐 그렇지만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을 좀 해야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저하고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두 가지의 지식을 알게 됐어요. 개혁주의 신학은 참 인기가 없다. 왜? 진리를 자꾸 말을 하니까. 자, 그리고 교회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지식을 갖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학생들하고 무엇을 할 것이냐?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개입하시기 전에는 죄에 대한 이끌림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이 죄인의 자유의지에 의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두 가지 지식에 공존을 하죠. 나의 죄된 모습과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지식이 공존하게 됐어요. 그럼 성령께서는 이 죄인의 마음을 이끄시어서 두 가지 모두를 깊이 있게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는 그 개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시고 어떤 이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과 유기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리를 선택하는 자리까지 이끄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알았으니까 이걸 선택할 것이냐,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이게 뒤로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리를 선택할 만한 믿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전한 지점까지를 성령이 인도를 하시는 거죠. 이게 자유의지에 대한 개혁주의와 이쪽 사람들과 차이점인 거예요. 예,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자유의지가 있고 누구에게나 이걸 선택할 수 있고 진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택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선택하는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언주의나 자유주의자들은 뭐예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도구일 뿐이고 그게 필요하긴 한데 결국엔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거지 라고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고 개혁주의는 동일하게 죄인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나 성령께서 두 가지 지식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슬픔과 기쁨의 상태가 공존하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상태에서 결국엔 두 가지를 다 알게 됐는데 결국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면 이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엔
진리를 어설프게 알았으면은 이걸 선택하겠죠. 뭐 그냥 돈 벌면 그만이지라고 가겠지. 그렇지만 참 진리를 알게 된 죄인의 마음은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진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아이들에게 투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참 재미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나는 알고는 있어.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들은요, 이제 와서 조금 그런 얘기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벤츠 끌고 다녀요. 이걸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술적인 면에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 이게 뭔지 아니까. 사이비 단체, 이 사람들이 한국의 정통교회라는 것들을 왜 비웃는지 아세요? 니들이 나하고 다른 게 뭔데 이거예요. 너희가 마케팅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돈 버는 거나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좀 더 현혹하는 방법으로 내가 그건 내 마케팅 방법인데 너희들이 은근히 하는 마케팅 방법과 까놓고 하는 내 마케팅 방법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결국엔 사람들 속여서 돈 빼먹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정통이라는 간판을 달고서 사기치는 너희나 대놓고 사입이라는 간판 달고 사기치는 나나 간판만 다르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제가 제 강의는 이제 조회수가 하도 적고 인기가 없는 방송이다 보니까 마음 놓고 이런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인기 있는 곳이면 말을 못하는데 다행히 또 조회수가 별로 없어. 실패가 안 되더라고요. 네, 별로 알려줄 일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예. 자, 그래서 제가 제 강의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종교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종교가 무엇인지. 성경은 종교가 아니다. 자꾸만 그런 강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이고 그 나머지 인간들의 해석과 생각은 다 종교다. 거기에서 얼마나 더 멀리 가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고. 다음번에 그 얘기 이제 사도신경 이제 제 6강에서 그 얘기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왜 승천을 하셨는가? 지금 승천해서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뭘 믿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머리잖아요. 뭔가 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뭐라 그래?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잘 준비하면 구원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생각일까? 마케팅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는 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일까? 아니라는 거죠. 왜? 책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참 진리가 뭔지는 알아요. 이게 사기꾼의 기본 자질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다 알아야 돼요. 사기꾼은. 그래야 사기를 선택해서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진짜를 모르는데 사기를 어떻게 쳐요? 지금은 한국은 안 그렇지만 남미는 지금도 그렇지만 교통경찰이 정확한 교통법규를 모르고 어떻게 뇌물을 뜯어내겠습니까? 속도 위반이라는 그 위반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그걸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겠어요? 잡았어 일단. 딱지를 끊겠습니까? 돈을 주겠습니까? 둘 다 알아야 돈을 뜯어낼 거 아닙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들처럼 그들과 우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지식을 다 알았던 거예요. 진리와 마케팅을 알았어요. 그들도 아는 거예요. 진리와 마케팅을 알아요. 다만 그들은 마케팅을 선택했고 어떤 이들은 선택된 자들은 진리를 선택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지금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라도 한마디로 생각을 해서 변화될 수 있을 만한 뭔가 그런 진리를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단 머리 숫자 늘리고 볼 것이냐. 교회 마케팅은 그거예요. 일단 머리 숫자 늘리자. 말들도 참 그럴싸하게 해요. 한 10,000명 모이면 그중에 한 10명이라도 믿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만몬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만몬이 뭐예요? 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케팅을 알고 계셨어요. 이 종교로 마케팅하면요, 돈을 잘 벌어요. 이게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어느 종교든지 그쪽으로 마케팅으로 머리가 트인 사람들은요, 돈을 잘 벌어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 없으니까 세금이 안 나가는데 인건비도 안 나가. 사람들이 알아서 봉사를 하고요, 돈도 갖다 바쳐요. 조금만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으면 돼. 그런 기술적인 방법들이 미국에서 기획이 됐었고 그 마케팅 기술을 한국 교회에서 끌어다가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대놓고 마케팅이란 말은 못하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도들하고 이런 말하면 마음에 상처받고 돈 안 내면 어떡해요. 근데 그 목사들끼리는 말을 해요. 그 사람들끼리는 모여서 이 얘기를 한다고. 자기들의 영업 비밀이잖아요. 자,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어느 쪽 중심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고객 중심이에요.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개혁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해석, 시각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하잖아.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대중들에게 설교할 때 욕을 먹었어요? 아니면 칭찬 들었어요? 욕 먹었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그 구절 읽어주셨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교사의 길은 어려워요. 그러나 믿고 진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참 교사라면 인기 따위는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뭐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것이고 뭐 나를 칭찬해 줄 것이고 나를 알아줄 것이다.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진심으로 가르쳤을 때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교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진심을 보이라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년부들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 그런 제안을 하나 했어요. 중등부도 우리 유년부 교사 쪽에 넘기시라고.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일단 전도사님은 청년부 맡으시고, 왜냐면 중등부가 이제 중3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중3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6학년에서 한 명 때 올라가고, 우리는 교사는 이제 인원이 남으니까 제 생각에는 충분히 2년부터 중등부까지 커버가 될 수 있다. 일단 교사 인원이 많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유년부 때부터 같이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직 결정난 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뭐 관심이 있으면은 그런 이런 교회 마케팅 101이라는 책이에요. 101 이거대로 딱 치면 나와. 아마 교보문 같은 데도 있을 거예요. 이거 올릴 때 검색대에 교회 마케팅 검색대에 이렇게 샵 넣어가지고 하면은 조회수 확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맞지. 그리고 댓글에서
자, 현실적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쪽 계열들,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 자유주의 쪽은 이쪽이다. 제가 대놓고 얘기하는. 그래서 멕시코 교회는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아니까. 한국 교회는 다들 쉬쉬하는데 왜? 대부분 여기 속해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거든. 그런데 동네 조그만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좀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쪽은 아니잖아. 다른 교회 분들이 그쪽이면서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쪽 교회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마케팅에 유능하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그 마케팅 그 회사에서도 마케팅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동일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가서 했으면 잘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근데 모든 기술은 다 알지만 못해요. 왜? 나에게는 진리가 있어요. 제 경우에는 진리를 선택하고 있으니까 이쪽을 다 알고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컨설팅 회사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하면 잘해요. 기술은 다 아니까. 근데 못 가르쳐주지. 뭐 가르쳐줄 수는 없잖아. 그런 거를. 예. 예. 하여간 뭐 이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재 현실이다. 특히 한국 교회의 현실이 이렇다.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많은 장로교회 간판을 걸면서 순복음교회 시스템을 받아들인 교회들 많이 봤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목사님들이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이걸 눈치를 챈 거예요. 저렇게 하면 멋있는 말로 성장, 돈도 벌고 외적으로도 크고 편하게 살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도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간판은 장로교회 한번 걸어놓고 시스템은 순복음식으로 가고 이런 순복음만 죄인은 아니죠. 뭐 이 교회 마케팅을 받아들이는 곳이 순복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들 이렇게 받아들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커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하나도 안 빠진다고 봐요. 잘 보면 조직적으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미안 얘기지만 그 요한 웨슬레 목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하고 동시대에 조지 워필드 목사가 있었어요. 조지 워필드는 이제 개혁주의 목사님이에요. 설교 내용에서는 조지 워필드가 뛰어났어요. 요한 웨슬레보다는. 그런데 나중에는 역사적으로 요한 웨슬레가 더 컸어요. 조지 워필드 목사는 설교만 그 당대의 설교만 잘하고 끝났어요. 왜 그랬을까? 요한 웨슬레는 조직력 있게 했어요. 조직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마케팅을 잘했어요. 그렇게 해서 감리교가 생겼고 그 세력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건데 바로 그런 거예요. 개혁주의에서 조직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얘기는 아닌데 개혁주의도 조직 관리하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있죠. 다만 마케팅을 안 할 뿐이지. 근데 그쪽은 그쪽으로도 유능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쪽이 굉장히 성장한 것처럼 보이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델일까? 그렇지는 않다. 예, 이 전가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나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바로 전가의 교리고 구약에서의 모든 희생 제사들이 다 바로 이 전가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따분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놈의 제사에 대해서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 핵심을 모르고 내용을 읽으면 다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제사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읽어봐도 얼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읽어보시고 설명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어요?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두 가지의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진리이고 하나는 교회 마케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지식을 주셨고 우리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를 인도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교회는
돈을 벌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조차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말들을 단어들을 바꿔가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